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며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동안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상이 멈추었습니다. 학교를 가지도 못했고 직장을 마음대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도 한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대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동안 헬스클럽이나 탁구장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식당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동안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족의 사랑을 더 느끼셨습니까?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워도 그래도 같이 살고 있는 이 가족이 제일 소중함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중고등학생 아들이 셋입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붙어 있을 수 있었을까? 제 아내는 하숙집 아줌마가 되어서 삼시세끼 밥을 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고, 저는 택배기사가 되어서 수시로 식료품을 사다 날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들이 먼 훗날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현장 예배가 부활됐을 때 안내를 쓰면서 어떤 교인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감격스러워서 울었습니다. 코로나가 멈추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멈춤이 정지가 아닙니다. 멈춤이 정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멈춤을 당할 때 답답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이 멈춤이 정지가 아닌 것입니다. 멈춤은 성장이고 전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장, 전진.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들 군대 생활을 다 해보셨을 텐데, 군대를 가면 그 소중한 시간이 멈추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군대 생활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 군대를 가면 다 효자가 되죠. 물론 제대하면 도라미타불이 되지만, 남자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멈추어진 시간인 것 같지만 얻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이죠. 감옥이나 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갈 수 없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곳이라면 그곳에서 성장을 경험합니다. 유명한 남아프리카의 대통령, 흑인 대통령 만델라 대통령도 그렇고, 중세시대의 탁월한 영성가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도 그렇고, 감옥에서 깊은 어둠을 만나면서 성장했습니다. 제가 교구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성도님을 만납니다. 늘 바쁘게 살아가다가 늘 질주만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부드러워 보이고 겸손해 보이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멈춤이 그분에게는 성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멈춤을 통해서 우리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경험합니다. 우리 자식을 키우는 엄마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희생을 경험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그래 엄마의 인생이 그래서 잃어버린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게 희생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정지된 것 같지만 엄마에게는 쿠션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포용력이 있습니다. 그게 엄마의 영성이죠. 자녀를 키우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만들어진 내공입니다. 그 포용력 때문에 나이 들면 들수록 엄마의 음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쿠션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멈춤은 정지가 아니라 전진이고 성장입니다. 절대로 퇴보가 아닙니다. 이렇게 멈춤이 정지가 아니라 전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멈춤이 왔을 때 이 멈춤을 통해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멈추어야 합니다. 어디서 멈춰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멈추게 되면 그 멈추는 일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성장이 나타나고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시험과 눈물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멈추지 않는 그 시험과 눈물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 왜 나만 겪는 아픔이 있는가? 그런 질문이 떠오르면서 신앙의 회의와 신앙의 혼돈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멈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긋지긋한 이 광야의 연단, 이제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멈추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슬픔과 절망과 분노와 적개심, 이것이 멈춰야 하는데 계속해서 내 속에서 작동되는 것 같다면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부재, 초신자 때는 그렇게 잘 응답하셨던,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부재를 만날 때 이 숨바꼭질을 이제 하나님께서 좀 멈추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멈춰야 합니다. 우울증처럼 다가오는 깊은 영혼의 밤,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 이 어두운 밤이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 좀 멈추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멈춤을 위한 멈춤입니다. 멈춤을 위한 멈춤. 이 의미를 한 가지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 다음 그림 대나무 나옵니까? 네. 여러분, 이 대나무는 높이 뻗어 올라가는데 마디가 있습니다. 대나무에게 있어서 이 마디는 성장의 멈춤이에요. 대나무가 이 마디가 있기 때문에 수십 미터까지 자라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멈출 일들이 다가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멈춤을 경험했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에도 수많은 멈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질주하고 싶은데, 나는 속도를 내고 싶은데, 나는 더 빨리 가고 싶은데 왜 나에게 꺾임이 다가올까? 왜 자꾸만 굴곡이 생기고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내 인생에 자꾸만 브레이크가 왜 걸리는 것일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멈추어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디가 되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멈춤을 가지는 이 자기 성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의 스위치를 끄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온 순간만큼은 모든 일상의 복잡한 것들을 잠시 스위치를 끄고 멈추고 중단하고 하나님께 접속하기 위해서 몰입할 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바빠도 하던 일을 멈추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다른 말로 하면 고독한 자리를 스스로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이죠.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처럼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기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어 있는 것, 이러한 기도의 의미를 오늘 본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마치시니, 그치고, 그리고 이 안식, 히브리어 원어는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그 맥락은 동일합니다. 멈춤이에요. 이 안식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가 샤바트인데 그 뜻이 뭐냐면 숨, 호흡,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치다, 중지하다, 멈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활동을 중지, 멈췄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분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쉼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모든 삶에 대해서 잠시라도 스위치를 끄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내 중심의 삶을 멈출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어떤 경험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사랑입니다. 이 안식의 경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경험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멈추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정화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정화. 내 안에 온갖 찌꺼기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어서 그것을 정화시키면 그 찌꺼기가 다 배출되고 소멸되어지니까 내 마음속에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공간이 만들어지는 만큼 내가 타인을 수용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사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과 출세와 업적과 성과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 표적을 많이 구하는데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인생 살다가 멈출 일이 생기면 질주하려고만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굴곡과 꺾임과 여러 가지 멈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질주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멈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멈추어야 할까요? 오늘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로가 멈출 때까지. 저 과로 속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낙심과 절망, 슬픔과 우울, 미움과 증오, 분노와 적개심, 실망과 원망, 불안과 두려움,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 여기에 한두 가지 이상 해당되는 사람만 손 한번 내려보시죠. 네, 전부 다이시네요. 우리 모두에게는 저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찌꺼기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속에 좌정하셔서 나를 통치하셔야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충돌되는 내 안에 숨은 죄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멈출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멈추어져야만 괴로움도 멈추게 되고 슬픔도 멈추게 되고 신앙의 흔들림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삶에 문제가 있죠. 삶의 원수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좀 멈추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몰입하고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의 광야 생활, 결핍이 있는 이 광야 생활 이제 끝났으면 좋겠는데, 멈추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오랫동안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멈추어야만 괴로움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더 깊은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들께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신 후에 시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남아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멈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기도의 생활,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금요 기도회에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교구 식구들을 만나면 그 다음날 가끔씩 전화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어제 늦게까지 기도하시던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뭐 도울 일이 없습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무슨 말입니까? 내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욕심, 내 욕망을 따라 헛된 망상을 쫓아서, 헛된 환상을 쫓아서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이미 와 계시는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감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와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개념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내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까지 머물러 보라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서 통성으로 부르짖고 난 후에 잠잠히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라는 뜻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영어로 말하게 되면 be silent,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be silent, 내 영혼을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상태. 이게 그런데 자, 성경 62편 시편 62편 2절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be silent가 되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게 되면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요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be silent를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해보시면 다 아시겠고 경험해 보셨겠지만 남는 게 없습니다. 내가 소리내어서 기도하면 카타르시스도 느껴지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면 머릿속에 남는 것도 있는데, 이 be silent,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너무나 이것이 시간 낭비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도 나타나지 않고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금방 일어서 버리는, 내 마음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각의 만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망이 나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은 내 감각의 만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의 만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내 계획표대로 인생이 돌아갈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을 때, 그 잠잠히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의 용솟음 치는 것들이 꼬리를 내리고 잠잠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고요함이 내 속에서 일어나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멈춰야 됩니다. 인생 살면서 돌파가 필요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돌파구가 필요할 때, 내 인생의 광야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다 싶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상처들, 우울증, 강박관념,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의 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멈추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멈춤을 위한 멈춤. 그래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은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혼자서만 하나님께 쏘아붙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얼마나 바쁜지 급하게 와서 혼자서 떠들다가 급하게 일어서서 가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가 처음에는 우리의 아픔과 사연을 토로하면서 토설하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렇게 고통의 화살을 쏘아 올려야 하지만, 그 뒤에는 잠잠함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잠잠이 있으면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는 뭔가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흥분도 되지만 그 뒤에는 혈압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부르짖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간을 더 들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서 들려질 때까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의 멈춤을 원하십니까? 인생의 광야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나만 겪는 아픔 이제 멈추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멈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게 오랫동안 멈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것들이 멈출 때까지 멈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멈추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꼴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